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숨겨진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최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명량입니다. 명량. 여러분 대부분 이 영화를 보셨죠? 그죠? 이 영화는 무려 1760만 명 이상이 봤으니 어린아이들이나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들 빼놓고 웬간한 사람은 거의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닌 엄청난 작품인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의 외부를 무찌른 이순신 장군입니다.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분장을 해서 열연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그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영화에도 최민식 장군이 전쟁에서 패하고 배가 몇 척 안 남았을 때 신에게는 뭐예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 그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가슴 깊숙하게 새겨진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름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거북선을 보면은, 그 거북선을 자세히 보면은 그 배 밑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노들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를 양쪽에서 저음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빠르게 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군인들이 싸우지만 이순신 장군과 군인들이 싸우지만 그 배의 밑창에서는 북소리에 맞춰서 신호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손에 그 노를 잡고 있는 힘을 다해 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라면 빨리 가야 되고 돌으라면 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소리가 막 치면은 죽어라 하고 거기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나가는 겁니다. 이 조각을 맞지 않으면은 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나아가고 제대로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두가 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다 있을 때에 그 배에서 노를 젓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가 허벌나게 고생하는 걸 알까 모르겠네. 나중에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가 허벌나게 고생한 걸 알까 모르겠네. 저는 이 말이 제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또 역사는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합니다. 전쟁의 승자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요, 그 혼자만의 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은 이 당시는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28장 오늘 뒤에 부분에 보면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 아합이 내세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서 생명을 건 결투를 하는, 정말로 영화를 보면 클라이막스 같은, 하이라이트 같은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합은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웃나라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와 결혼해서 서로 무역하고 서로 정책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렇게 함으로 번영을 꿈꾸는 것이 이 아합의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로 그들은 그 여자인 이세벨이 혼자 오면서 혼수품으로 그 나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다가 온 이스라엘에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정책으로 그것을 맞서서 엘리야는 싸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 비유한다면은 이 아합과 엘리야는 악과 선을 대표하는 그런 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큰 주인공들을 보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언뜻 묻혀서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다를 열왕기상 18장 3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만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오바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바다의 직무는 뭐냐 하면은 왕국 맡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곁에서 왕국 맡은 자,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모든 살림살이와 모든 것을 돌봐주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바다였습니다. 이 아합에게는 가장 측근 중에서도 제일 측근인 사람이 오바다였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오바다를 말하기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합에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에게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바다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첫째는요, 육적인 기근이 심한 시대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1절 끝에 가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이란 말은 이해하려면은 앞에 한 장 넘겨서 17장 1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엘리야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안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죠? 양수기가 있고, 온갖 모든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1년만 비가 안 온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몇 년 전에 태백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어려워서 소방차로 물을 나르고 전국에서 물을 보내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잠깐의 몇 달의 가뭄 속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3년이 비가 안 왔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기근과 어려움을 온 국민이 다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폭풍의 신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저 먼 곳에서 시꺼먼 구름이 몰려오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와, 뭐가 온다? 비구름이 몰려온다. 그죠? 그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비가 내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보다가 한 절반 정도밖에 비가 안 오는, 비가 굉장히 물이 부족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폭풍의 신인 바알을 섬기면은 많은 비가 내려서 그들은 부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 10절은 제가 안 띄웠는데, 애굽은요, 애굽 땅, 이집트의 영해 보신 분은 알지만 이집트란 나라는 거의 95% 이상이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란 나라가 있는 거는 저 그 아프리카 중앙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러한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강 주변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이집트라는 문명이 싹을 틔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집트에서는 늘 사시사철 물이 풍성해요. 언제든지 물을 올려다가 댈 수가 있어요. 논에다 대고 밭에다 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은 뭐예요? 비는 오지만 그 당시 그때에 너희들 장목이나 그때는 좋지만 땅과 골짜기가 산이 다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넉넉하게 저장해 두거나 할 수가 없어. 그런 땅이야. 그런데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부터요? 여러분 우린 지금 한창 농번기가 들었죠. 그죠? 농번기가 되면은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밭에다가 여러분 모를 심고 논에다가 모를 심고 밭에다가 작물을 심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거기다가 비닐을 씌우고 아니면 그걸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거기다 심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와야지만 작물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물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요 가장 비가 많이 필요한 때 물이 많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곡식을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 그리고 곡식이 익어서 열매가 알이 찰 때 이때가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곡식을 심을 때는 이른 비를 주어서 그들이 곡식을 파종하게 하시고 또 늦은 비를 주어서 그 곡식들이 알이 차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셔야 우리가 산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산다. 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끌어들여서 저 바알만 잘 섬기면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더 많이 주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로 그 바알이 복을 주는지 아느냐? 내가 하늘 문 닫아버리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 닫아버리니까 3년 동안 그곳에 한 방울의 비도 안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1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그때 살아보진 않았지만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저희들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겨울이 되면은 딱딱한 전지분유라 해서 있죠. 그걸 미국에서 갖다 주어서 그걸 가지고 끓여 먹어야지만 겨울을 그래도 그 기근 속에서 영양을 보존하고 견뎌낼 수 있었고 도시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미국에서 보내준 그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빵 한 조각도 아닌 반 조각을 가지고 그걸 학교에서 배급을 나눠줘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유일한 점심이었던 그런 시절을 저희들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축복을 줘서 50년 만에 지금 세계에서 10위권이 전쟁의 폐해를 딛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역사 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힙니까? 인간을 앉히려고 합니다.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 그걸 다 밀어버리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게 무엇보다도 제일 위에 올라가는 이런 법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버리면 아합 시대 꼴이 되고 아합의 나라같이 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영적인 기근이 심한 때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세벨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굴에 숨기고 오바다가 굴에 숨기고 50명씩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때에 바알과 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은 양성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숨고 이러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혼자 남았어. 지금 이세벨이 너 우리 선지자들 죽였어. 너 내일은 너 생명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한마디 말에 도망가면서 그때 느끼고 있는 이 엘리야의 그 당시 상황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이 제단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단들이 다 헐어버렸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마저 죽여버리려 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나만 남아있습니다 할 만큼 이 당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장소들이 다 허물어지고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자취를 감추고 온 천지가 귀신천지로 도배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복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웃나라 중국을 보면요, 중국이 가는 길이 꼭 이 아합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가 공산당을 세운 그 모택동의 그 모습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면서 그가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은 것이 교회입니다. 정부 말 잘 듣는 교회들은 살려두고 정부의 통제에 있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 내리고 교회 부수고 성도들 흩어버리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중국에 가 사역한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다 추방돼 나왔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다 되어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버리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중국에서 시작되고 발생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게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역사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떠나면 그 민족 그 가문 그것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가 죽으면 들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결국 아합의 가문은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아합도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가문들이 하나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추가 끝나버리는 것을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기근이 심한 이 세대 가운데 세상 속에 숨겨진 지도자가 바로 오바다는 사람입니다. 가장 타락한 왕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로 불린다는 이 오바다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어떻든 생활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좀 더 떨어져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자신 하나도 지키기 힘든 이런 환경 속에서 오바다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지켰을 뿐 아니라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겨두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50명씩 따로따로 숨겨놓았다는 것은 아마도 한쪽이 발견되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속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돈 있다고 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만약 일이 발각되어진다면 선지자들의 목숨만 있으니까 누가 이들을 숨겼느냐? 예? 누가 이들을 먹였느냐? 결국 그것은 오바다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목숨까지도 달려있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 다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949년 중부이 공산화되었을 때 그 공산화되고 신국화하는 그 공산주의에 맞서서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나왔고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서 무형을 받았습니다. 남아서 감옥에 가 있는 목사님도 고생이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그리고 사모님은 온 정부와 사람 이웃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좋은 직장 놓지 못하고 가난으로 여러 가지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북경에 갔을 때 만난 한 사모님, 그때 89세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은 감옥에 가고 자기는 양식이 떨어져서 5명의 자녀가 있는데 30대의 그 사모님이 어떻게 직장 생활에서 매일 풀칠할 정도밖에 못 주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네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저녁의 기도였습니다.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누군가가 밖에서 황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깜깜한 밤에 누군가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사모님,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어느 거리에 어느 곳에 가면은 지금 양식이 필요한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갖다 줘요. 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분이 그 양식을 가지고 그 밤에 그 새벽에 달려온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오바다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다가요, 아합의 측근으로서 정치적으로 아합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에게 유리한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정해져 있고 그 자기의 자리에서 힘껏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오바다의 모습이 비록 엘리야와는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도 하고 사례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따라서 감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사라고 더 귀하고 집사라고 덜 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직무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보다 오바다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귀하고 더 복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올해 우리 강동로에 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동로에는요, 이 강원도에서 한 절반 되어지는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110개의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우리 노예 안에 한 60%, 7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어려운 형편. 예? 목사님들이 월 생활비를 100만 원도 받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기를 해보니까요, 야, 이 일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저는 어떤 서류라든가 컴퓨터 작업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헤매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해보니까 서기가 노예 일 가운데서 거의 한 80~90%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서류, 모든 일 처리들이 서기가 다 하는 일입니다. 노회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얼굴 마담인 것입니다. 앞에 나서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인도하고 이러는 거고, 모든 것은 다 서기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자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야, 내가 이 직임을 통해서 정말 노예를 섬기고 시골에서 정말 묵묵히 고생하는 이 목사님들을 잘 섬기자. 제가 낮은 자세로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으로 그 한 분 한 분을 귀한 모습으로 대하자. 이렇게 자꾸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삼척 동부교회에 왔을 초기에 서류 하나 찾으려고 제가 영월까지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서류 그냥 집에 가서 보내주면 되는데, 그 당시 서기 목사님이 이 목사 와서 찾아가 이래서 제가 하루 길을 영월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쓸쓸한 마음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짐합니다. 누가 부목사님이든지 처목목사님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껏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과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요, 이런 오바다와 같이 뒤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바다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곳곳에 이 오바다 같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얼굴 마담은 저지만 실질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큰 힘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큰 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19세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크게 쓰임받은,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을 회심시킨 무디라는 사람 곁에서 그를 돋보이게 했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생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찬양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을 즐겨했고, 그래서 그가 한 번은 무디가 집회하는 그 자리에서 이 생키가 찬송을 했어요. 그 찬송이 무디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생키를 만나서 당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그를 자기 파트너로 초청합니다. 어쩌면 생키는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다 내려놓고 이제 무디와 함께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키는 그 다음부터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무디가 올라가서 강력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곳에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떠나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디라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생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시고 그의 사역을 기뻐하셨을 것은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인공을 사람들은 주목하지만 거기에 함께 그 쓰임받은 수많은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빛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볼을 419장은
이 무디 동역자인 생키가 작곡한 그런 곡인 것입니다. 이 곡을 부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나의 삶이 오바다와 같이, 나의 삶이 생키와 같이 이렇게 숨겨진 일꾼으로서 묵묵히 주님 섬기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원